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어제 수양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3박 4일간 열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 심령과 삶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이죠. 이사야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누구에 대한 거죠? 오실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앞선 문맥에 1절에 이새의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는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을 말할까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곧 하나님의 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는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3절, 4절, 5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첫째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둘째로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띠를 삼는 게 뭐겠습니까? 몸의 일부분처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공의를 행하며 사셨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신 우리 주님은 항상 공의를 구하고 행하시며 사셨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종축과 행축이 만나죠.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의가 없었더라면 역시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실 때 죄 문제의 해결, 죄의 처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대신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그 긍휼과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 85편 10절인데, 거기에 보시면 긍휼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 긍휼과 진리가 만난 곳,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평생은 공의를 실행하며 사셨어요.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공의가 떠난 곳에는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공의가 무엇인가? 공평하다는 말이죠. 공정하다는 말입니다.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의를 그 몸에서 떠나지 않게, 마치 허리띠가 풀어지면 수치를 당하듯이 항상 공의로 주님의 삶을 간수하시고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그 다음에 무엇으로 몸의 띠를 삼으셨다고요? 성실로.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셨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칠 않으셨던 성실하신 주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이 성실하지 않으면 자꾸 바뀝니다. 말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언행심사, 인격이 자꾸 바뀌고 변질되는데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 성실하신 분. 이 성실에 해당되는 단어가 뭘까?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인테그리티 아닙니까? 인테그리티, 통전성 또는 진정성이라고 번역을 하는 이 인테그리티가 바로 성실에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정말 성실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로 하면 이 성실이 뭐가 되는 거죠? 오 신실하신 주, 신실입니다. 신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바로 진실이죠. 진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을 섬기며 살다 보면 주님의 성실, 주님의 신실, 주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배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자꾸 변하게 만듭니다. 변질되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로 하여금 편치 않게 순전을 지키게 도와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죄성을 지니고 변하기 쉬운 본성을 지닌 우리가 주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봄으로, 둘째로 성령으로, 셋째로 삶으로. 고린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하는 성경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면이죠.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 주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주님의 진실함인데 주님의 진실하심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다고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하죠. 자기가 사모하고 자기가 갈망하고 늘 바라보는 것을 사람은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의 형상으로 점차로 변화되어 가더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 시선이 계속 땅으로 내려깔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 주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는 너무나도 역부족, 자꾸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 시선이 세상으로 내려깔리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거듭거듭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주님이 진실하심을 닮아가려면 첫째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가게 된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같은 고린도서 3장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또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제일 안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제일 안 변하는 것이 사람의 심보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인격, 우리 영혼이 처음처럼 변화되기 어려운데 완강한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은 그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삼일체 교리를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과 예수는 똑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사람 속에도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셋째로, 과연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변화될 수가 있단 말인가? 첫째는 봄으로, 둘째는 성령으로, 셋째는 삶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성경 1258면입니다. 구약성경 1258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58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안 찾아지시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찾으시면 찾게 될 겁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로 장가드시는가? 5가지가 나오죠. 첫째로 의와, 둘째로 공변됨과, 바로 공의를 말합니다. 셋째로 은총과, 넷째로 긍휼히 여김으로, 역시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에 5번째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남편과 아내가 해로를 하다 보면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성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심지어 얼굴까지 닮아간단 말이죠. 왜 이렇게 닮아가는가? 함께 사니까,
더불어 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닮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가? 주님 모시고 함께 삶으로. 우리 의지적으로 되는 거 아니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집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세상에 있을 때든지 어디에 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점차로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생을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살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도 주님을 닮아 진실한 인격과 삶을 가질 수가 있을까? 세 가지.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음으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므로 주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진실치 못한 저희들 안에 진실의 씨를 심어주셨사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